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7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리한 장마와 더불어 찌는 듯한 더위를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내고 주의 전과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함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빠져서 알게도 모르는 가운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죄에 걸려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결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건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이체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가 조화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14일, 15일에는 청소년, 청년부 연합해서 학예 수련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성령으로 울타리를 둘러주시어서 악한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질병의 근원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기와 일정과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해주시고 성공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 삼양중앙교회를 성지로 삼으시고 사역에 임하시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순례자의 길로 함께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의 미국 방문 여정이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또는 마음의 상함과 찢김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기진하여 병마와 싸우는 어르신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괴유함을 얻고 예배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교우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되고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배가 제한되는 단계가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와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계 평화와 더불어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몸을 진동하고 비파와 수금을 울려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음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회중에게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말을 끊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리네. 우리 마음 밀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건너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못 봤더니 오늘 무척 반가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도 미국에 2주일 다녀오고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가 넓죠. 미국에 다녀오는데 비행기를 14시간 반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오는데도 14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시차가 13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11시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동부는 지금 밤 10시가 넘은 상태예요. 밤이에요. 시차도 나고 또 14시간 반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러는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14시간을 날아가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지 않으려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적지 않은 횟수를 탔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전에 교회 아시아나 조종사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공군 파이러트 출신이고 조종사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난 가끔 비행기 타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근데 늘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는 권사님 그거 좀 두려운 마음 없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비행기 타십시오. 목사님 운전하시는 것보다 비행기 타시는 게 몇백 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그만큼 비싼 비행기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관제탑에서 또 그 비행기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고 모든 것을 대처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 날아갈 때 그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 장비 기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제탑과의 모든 시스템이 다 돼서 그 안내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내 모습만 보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믿음의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10여 시간 비행을 하는데도 이상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다 보완하고 거기에 대처하죠. 때로는
자동 운항을 하기도 하고 수동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일을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 우리 현아가 섬기는 교회,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우리 한인 공동체 말씀을 전하고, 또 사위가 목회하고 있는 뉴저지에 목회하고 있는 UMC 교회 또 방문을 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 일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우리 딸 둘하고 사위하고 다 코로나에 감염.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됐으니까. 미국에도 재확산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 가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마스크 했다가 미안해가지고 마스크를 이상하게 봐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도 재확산이 좀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는 상황이라 조금의 긴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는 일찍 코로나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잘 왔는데, 글쎄 우리가 방문하는 일정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증 뭐 감기 몸살인가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은데 며칠 지나서 확진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오는. 그래서 그 귀한 일정에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 밥 해주고 우리 케어하는데 시간을 한 열흘 정도를 보냈어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코로나에 감염되다니 주여, 이 무슨 일이. 근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없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 안타깝고 그렇게 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냥 갑자기 뭐 비행기 달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점은 있지만 밥 해주고 애들 케어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고 오니까 참 편안하고, 이게 또 감사한 일이다. 자녀들이 멀리서 아프면 얼마나 마음고생이겠어요. 아프다고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통화를 하니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제한된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더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의 긴장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될 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일정을 한 주 내지 두 주를 더 연장해서 미국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더 있는 건 좋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확진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비행기 못 타니까. 뭐 자동차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주나 두 주를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걱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저하고 아내는 선명하게 깨끗하게, 또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깨끗하게, 전혀 또 건강도 전혀 이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잘 와서 우리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제가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계획대로 되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지, 만약에 요즘의 얘기는 백신 접종을 다 해도 또 확진되어진 경험이 있어도 요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관없이 감염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경험한 거는 아닌 듯 싶기도 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긴장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각자의 삶의 자리의 형편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들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떤 길이라도,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눈 그 말씀, 그리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을 텐데, 자만심과 그 영적 어둠 속에서, 자기 자랑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국부전을 일으켰던 전쟁이 예기치 않게 전면전으로 나오게 돼서 당황하고, 그렇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조급하고 조바심 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삶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책망을 받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미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2,000명과 1,000명 정예 군대를 형성해서 게릴라전으로 블레셋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전면전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가 배치되었어요. 마병이 6천이에요. 기관총을 거치한 트럭이 6,000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3,000명의 군인밖에 없는데 그렇게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위기의 상황,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자만심이 부른 이 위기 가운데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군대는 위축되게 되고 물러서게 되어지고 3,000명이었던 군대가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함 속에 물러서서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진영이 물러서 있고 모두가 침묵하며 떨고 있는데 담대하게 저 블레셋 진영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한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왜냐하면 그건 자살행위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위험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뻔히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금요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을 요약적으로 드린 대로 이 상황, 이 전쟁의 상황은 정말 위기와 전멸의 상황입니다. 패배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널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코로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또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문제들, 어떤 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삶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여건도 안 되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길도 믿음으로 건널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건너는 그 길을 걷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길을 건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 요나단이 그 협곡을 건넌다고 하는, 골짜기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전투의 상황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그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 요나단이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 저쪽에는 험한 바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리적인 상황, 이것은 이 정세적인 전투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험한 바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커다란 하나의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뭐 설악산에도 가보고 또 큰 절경이 있는 산에 가보면 바위 절벽이 있잖아요. 막 뾰족뾰족한 바위 절벽이, 대단한 바위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 절벽은 전문 등반가들도 넘어서기 쉽지 않은 그러한 암벽이에요. 그러한 암벽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협곡의 양쪽에 험한, 말할 수 없는 암벽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올라서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상황이 그 협곡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북쪽에는 보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바위가 있고, 남쪽에는 세네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북쪽에 이 보세스라고 하는 뜻은 빛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이 뜻은 뭐냐면, 북쪽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진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억, 담겨진 것. 북쪽의 믹맥스에 담겨진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 숨겨진 것, 담겨진 것이라고 하는. 이 세네, 남쪽의 게바 세네에 담겨진 것은 뭐냐면, 세네라고 하는 것은 가시라고 하는 뜻이, 남쪽, 남방, 게바라고 하는데 담겨진 말은 광야, 낮은 곳, 낮은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험한 바위, 두 개의 암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광야의 메마른 곳에 가시, 그곳에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일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힘들고 가시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어. 이 베세스에 담겨져 있는 빛나는 것, 그 빛나는 것, 반짝이는 것, 그런데 그것은 북쪽에 믹메스라고 하는 것이죠. 숨겨진, 담겨진 것이 있어요. 그 담겨진 것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 험한 바위 암벽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험한 산이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강이라도, 바다라도 괜찮소, 내가 여기를 건너가겠소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지나가고 그걸 넘어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금의 환경 속에
우리에게 하나도 아닌 두 개, 남쪽과 북쪽 양면에 두 개의 이러한 험한 암벽과 이러한 바위와 험한 바위와 문제와 고난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건너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마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사람, 그를 보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진영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요나단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 협곡을, 이 험난한 바위, 이 험난한 암벽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진 것이에요. 마음이 생겨진, 믿음의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오면서 또 목회를 이렇게 30년 가까운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지난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30대에 목회를 그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40대가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피해야 되고 또는 외면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건널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요나단이 모두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다 두려워서 물러서고 다 숨어있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 협곡을 건너야 되겠다, 이 계곡을 건너야 되겠다, 이 길을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블레셋 지경으로, 그럼 블레셋에 가서 무슨 구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 군대를 흔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나단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건너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지는 은혜, 믿음으로 생각되는 은혜,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 믿음이 마음에 생겨지고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병기를 들고 보자는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 블레셋으로 가자. 여러분, 요나단은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같이 가자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놀랐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금 힘든 게 아니 위험한 게 아니 죽음의 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를 보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지만 이 자리를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다고, 믿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같이 이 길을 도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아이들과 하고 또 살피면서 제가 한 5년 만에 미국을 갔는데요. 가서 이번에 특별히 생각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지.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이국에서 사는 삶에 우리 딸들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긴장감이라고, 언제나. 미국은 차별이 없는 사회지요. 평등한 사회, 법적으로 평등하게 돼 있는 사회. 근데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미국인들 계시면 미안한 얘기지만 느껴져요. 아, 이게 뭔가가 느껴져요.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람들을 대하고 또 미국에 이렇게 뭔가를 대하면서 느껴져요. 물론 거기에는 거기 우리 사회 목회하는 교회나 또 만나는 분들 참 아주 미국인들 젠틀하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UMC 목사로서, 준혜원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신을 졸업하고 8년 전에 미국 뚜르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지금은 UMC 준혜원으로 30대 중반인데 UMC 준혜원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그 미국인 교회 공동체 목회 얼마나 잘하는지 참 그렇게 잘해요. 8년 미국 생활은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뉴저지 연회의 감독님 눈에 들어서 주목하고 특별한 파송을까지 하는 그런 특별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에게 제가 우리 사위 이렇게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우리 사위도 그렇고 한인 목회자 중에 그렇게 잘, 미국 목사님들도 힘든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하는 말이, 사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버님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 때문에. 코리안으로, 한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서 동양인으로 거기서 언어도 설고 낯도 설고 문화도 설고 거기에서 이것을 마치고 살아남고 거기에서 해가기 위해서 그 절박함이라고, 아메리칸에게는 없는 그 절박함이라고, 미국 목사님들에게는 없는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열심히 정말 주님 의지하고 쫙 사는 다음에 그렇게 그 절박함 때문에 한국 목사님, 우리 사위도 그 절박함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근데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금요기도에 했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절박함이 기도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결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부딪히고 절박한 상황이 될 때 그 절박함이 그냥 무너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고 포기가 아니라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건너는 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지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이 이렇게 그 협곡을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힘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도 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엄청난 적군의 그 군대로 가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소년이 지팡이 짚고 나아갔던 다윗 소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요나단이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그 고백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떠한 위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부서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단 두 사람이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3,000명 있을 때도 전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 안 되는 건데, 지금 600명을 가지고 후방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가 겨우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적군에는 지금 3만 개의 병거, 전차, 그리고 6천의 마병, 그리고 수십만의 군대, 정예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제대로 된 철기, 칼, 제대로 되는 칼검, 철기검이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600명의 군대에는 철로 만든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기구 같은 것, 이거 무기도 아닌 무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상황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지리적 상황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승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 군대들이, 파수병들이 보는데 거기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거기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올라와봐 이러면 올라간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간다. 그렇게 했어요. 가서 이제 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보더니, 블레셋 군대들이 보더니, 야, 저 히브리인들이 어디 구멍에서 나왔네,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들이 올라오라고 그런다, 올라가자. 그럼 요나단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올라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 표징이다. 확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서 기드온이 하는 모습도, 또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모습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정말 어떠한 도전과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나아갈 때에 확증, 표징, 사인을 얻는 것이에요. 표징을 얻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 주셨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 확인을, 그 확증을 얻는 표징,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가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갈등이 있고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 확증이 있을 때, 그 표징이 있을 때, 그 표징을 확인하고 확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행동할 수 없는 일을, 갈 수 없는 길을 그렇게 걸어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와 환경이 있을 때 요나단처럼 그 표징을 구하고 그 확인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확신에 차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확증을 가지고 그 함께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둘이 담대하게 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단이 갈 때, 둘이 걸어갈 때, 올라갈 때, 그 블레셋 지경으로 가는데, 그 군대 군영으로 가는데 요나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따라가는 이 병기 든 소년이 무기를 쏘니 그 칼로 그들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병기 든 소년이 이 칼로 쳐서 그들이 다치고 쓰러질 때 요나단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의 앞에서, 판넬 요나단의 얼굴 앞에서 쓰러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블레셋 정예군 20여 명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서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가 막 싸움질을 하는, 칼질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멀리 후방에서 회바비 지역에서 멀리서 파수꾼이 바라보다가 사울왕에 보고합니다. 블레셋 진영이 이상해요. 군대가 이상합니다. 저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저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600명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합류해 옵니다. 그러니까 숨어졌고 다 흩어졌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승리하셨는데 그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의 집이라고 하는, 허망의 집, 허망의 집, 실패의 집, 슬픔의 집, 불신의 집, 거기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불신 속에 되어진 이 사건을 요나단의 믿음의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건너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부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속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선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역사. 요나단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고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확신과 결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믿음으로 결심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우리 유치부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오후 1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소예비실에서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 1000번째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되는 구절을 적어가는 또 성경 구절을 적는 일 도전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부모기도의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부실에서 강사는 김옥선 선교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김준환 선교사님, 김옥선 선교사님 예배 함께 하셨어요. 일어나시고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달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준환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출 권사님 서울 북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1000번째 178독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경필사 우리 성경필사한 삼양중앙 성경책이 이게 제본이 돼서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보관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적어드린 책, 성경책, 우리 삼양중앙 성경책 우리 로비에 이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 올린 성경책,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이상우 전사님 휴가입니다. 또 이번 주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김갑출 권사님 어제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갑출 권사님 병원에서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섬김을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인사를 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남성현 목사님
이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부목사님 5년 동안 함께 우리 교회 섬기며 사역을 했는데, 삼남년에 한려지방 물건리교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행정인사 처리로 인해서 시간이 좀 되었지만 잘 이렇게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이제 이사 일정을 또 잡아서 이사는 하게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물건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데, 우리 남 목사님 가정 위해서,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조금은 제한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잘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배에 또 믿음 생활에, 영적 삶에 지혜롭게 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